the song, the sigh of the weary. Oh God, hard times come again no more. Many days you have lingered around my cabin door. Oh, hard times come again no more. While we seek mercy and beauty and music light and gay, there are frail forms fainting at the door. 'Tis the song, the sigh of the weary. Oh God, hard times come again no more. Many days you have lingered around my cabin door. Oh, hard times come again no more. 'Tis the song, the sigh of the weary. Oh God, hard times come again no more. Many days you have lingered around my cabin door. Oh, hard times come again no more. Oh, hard times come again no more. Oh, hard times come again no more.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한 1, 2년 전부터 MBTI가 다시 화제죠.
MBTI의 분류가 믿을만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인간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는 것보다 좀 더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미도 있고 유익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ENTJ 유형인데요. 그래서 특히 이성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T 유형과 감정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F 유형과의 비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댓글을 보면 T 유형이 맞는 말만 하기 때문에 한 대 맞아도 싸다. 그래서 T 유형과는 연애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오히려 언제 변할지 모르는 감정을 믿고 관계를 맺는 것보다 실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사람을 보고 관계를 맺는 게 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소신 발언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T 유형과 F 유형과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 중 하나가 이 위로를 해야 할 때인데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대체적으로 감정 중심적인 F 유형은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고 호응하는 반면에 이 이성 중심적인 T 유형은 실제적인 해결책을 알려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F 유형의 사람들은 T 유형의 사람들이 위로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공감을 느끼지 못하고, T 유형의 사람들은 F 유형의 사람들이 위로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로를 하는 사람은 있지만 위로를 받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팍팍하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의 내용은 이처럼 위로가 필요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곳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자매는 예수의 제자였는데 이 자매의 남자 형제였던 나사로가 그만 병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를 위로하기 위해 이들이 사는 베다니로 찾아가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병이 위독할 때부터 그를 소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병중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 나사로가 사망한 후에 그 유가족인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가신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예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께서 더 일찍 찾아와서 나사로를 회복시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과 원망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 그 가운데 일어난 모든 감정을 마주한 뒤에 예수께서 하신 행동은 매우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익히 알려진 바대로 소위 초월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나무라거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에 대해서 마음과 영혼이 움직여 마리아와 마르다를 포함한 슬퍼하는 이들을 불쌍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내려다보지 않고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그들에게 공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신 후 예수께서는 이제 나사로를 소생시키십니다. 그가 있는 무덤으로 가서 돌문을 열고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를 불러서 다시 살리신 것이죠. 예수께서 하신 이러한 행동들은 오늘날 이 성경의 이야기를 접하는 우리들에게 참다운 위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위로에는 감정의 공감도 문제의 해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은 완전한 위로였죠. 물론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완전한 위로를 주고 또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일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로를 하는 사람들이 공감만 줄 수도 있고 또 해결책만 줄 수도 있고 그마저도 와닿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위로 앞에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위로해서 상대가 완전히 위로받아야 한다는 태도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로부터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인간이기에 공감이 부족하거나 해결이 부족한 혹은 그 어느 쪽으로도 충분하지 못한 위로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작은 마음이지만 보태는 심정으로 위로를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완전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위로를 받는 이들도 우리의 완전하지 못한 위로들을 모아서 완전한 위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대한다면 위로조차 주고받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덧붙여 봅니다. 위로 앞에서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영원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위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위로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존중받은 만큼 다른 생명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받은 만큼 베풀 수 있는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충분히 위로하지 못한 마음들은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제가 충분히 베풀지 못한 곳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며 제게 충분히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품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